야고보서 3장 화평입니다. 첫째 대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음 1절. 둘째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2절에서 12절. 셋째 세상지혜 13절에서 16절. 넷째 위로부터 온 지혜 17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이 가르친 자에게 있습니다. 선생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선생된 자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줄 알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른 것을 찾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죄가 크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한번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른 것을 가르쳐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바른 길을 막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선생이 안 되었으면 그 큰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새로 연구하여 깨달았다고 하여도 분명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가르친 자와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모두 같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이 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말에 실수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도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의사표시이며 마음에 있는 대로 표시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온전하려면 그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마음이 온전하려면 그 인격 전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기 좋다고 다 하지 말고 말 없는 자가 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여야 됩니다. 또 떠돌아가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대로 내어 버려두고 자기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하는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몸을 잘 제어하여 실수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물려 온몸을 억어하는 것 같이 우리도 입에 재갈 물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온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억어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혀는 또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억어하며 운전하게 합니다. 혀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면 온몸을 잘 운전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 그 작은 키로 잘 운전하여 사공의 뜻대로 운전해 나아가는 것 같이 환란이 일어나고 비방하는 말이 돌아갈 때 혀를 조심하여 필요한 말만 하고 잠잠하여 실수 없이 지내면 실패하지 않고 도리어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욱 빨리 갈 수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 곧 온 몸 전체를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작은 혀가 큰 몸을 전체를 잘 되게 하니 이것이 큰 것을 자랑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몸 전체가 잘 되어 나아가도 혀를 잘못 눌리면 다 망치게 됩니다. 혀는 또 불과 같습니다. 성냥 한 가치의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큰 집도 태울 수 있음과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아서 부패성에게 이용당하게 되면 불의한 것이 거침없이 나오게 되고 온몸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럽히고 자기의 일생의 전도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소멸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의 사자인 마귀에게 혀가 이용당할 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도가 됩니다. 이것은 불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 때문에 온몸 전체가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일들을 혀 하나가 잘못 놀려서 모두 파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가 어떤 때는 부패성과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에게서는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혀가 거기 이용당할 때 악과 독이 나옵니다. 또 이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가 중생한 영혼과 성령에게 이용당할 때는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고 부패성과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성도가 영으로 살 때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 때는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겸하여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하나지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곧 영으로 사는 마음을 가져야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지 않게 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물과 사건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며 선행이 나오게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미련하게 봅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자는 아무리 잘 되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자랑하면 자기의 속은 만들지 못하고 겉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니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다하여 그 경영하는 일이 크게 되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못되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력과 마귀의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일은 허영심과 욕심과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일도 하게 되고 때로는 요란한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므로 성결과 화평이 있습니다. 또 곧 세속적, 인간적, 이기적인 데서 떠나 하나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요 위에 있는 것을 찾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수도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단점과 허물에 관용할 마음을 하나님께로서 받았으므로 모든 일에 양순함과 진실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선한 열매가 날이 갈수록 가득하게 됩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성도들이 화평을 심어 서로 화평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하는 가운데서 합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